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아가서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깊은 밤 침상에서 일어나 성을 헤매며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은 곧장 새벽 행렬의 찬란한 빛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라 인간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서 왕적 영광으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구속의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갈망 속 신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 구절에서 밤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밤들이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번 스쳐 지나가는 밤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 길게 늘어선 영적 겨울을 보여줍니다. 그런 밤에 우리는 대개 침상에 머뭅니다. 침상은 휴식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안일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 여인은 그 안락함을 박차고 일어섭니다. 참 사랑이란 사람을 흔들어 깨워 편안함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깊은 영적 침체 속에 길고 긴 밤을 보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은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침상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긴 밤 주님을 찾으러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입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거리마다 횃불을 들고 순찰하던 도시 경비병들에게 여인이 다가가 절박하게 묻습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이를 보셨습니까? 그러나 문맥상 그들은 보지 못했다 말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성 안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지 사랑을 찾아두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찰자들은 제도와 시스템, 종교적 구조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의 프로그램과 직분, 행정도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이런 구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랑을 돕는 울타리일 뿐 그 사랑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은 어떤 제도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울타리 밖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음으로 4절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은 마침내 사랑하는 이를 발견하자 주저없이 그를 붙잡습니다. 히브리어 어문에서 붙들다는 단어는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결단을 담는 동사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은총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 소나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어머니의 집, 가장 안전하고 친밀한 공간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의 품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할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해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개인적 체험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의 품, 어머니의 집 안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보호받고 믿음은 풍성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치지 말지니라. 아가서 곳곳에서 3번이나 울려 퍼지는 당부가 있습니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2장, 3장, 그리고 8장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의 귀에 각인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든 사역이든 모든 관계와 영적 열정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사랑을 재촉하면 아직 여물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따는 셈입니다. 서두름은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를 신뢰하면, 기다리면 사랑은 깊어지고 영혼은 성숙해집니다. 그러니 열심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 깊어지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11절은 새벽 행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긴 밤을 헤매며 눈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밤하늘 저편에서 북소리가 울리고 왕의 행진이 향기로운 연기를 품으며 다가옵니다. 인간의 간구는 왕이 우리 가운데 행진하심으로 응답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행진이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변해야 사랑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사랑이 오시기에 광야가 잔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뿌연 모래바람 속에서도 왕의 가마가 등장하는 순간 사막은 예배당이 되고 메마른 땅은 풍성한 연회장이 됩니다. 그러니 환경을 탓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오시면 광야조차 축제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아 헤매고 있을 그 시간에도 주님은 이미 가마를 준비하시고 향기로 채우며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구하고 무릎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밤하늘을 가르며 왕의 행렬이 우리의 시야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사랑이 깨어났다. 왕이 나를 맞으러 오신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일상 속을 밝히 비추어 주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찾고 그분의 오심을 깊이 있게 누리시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